할렐루야. 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탁하지 않은데 좀 먼 여행과 집회가 연속되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예배부에서 설교 20분, 20분, 20분 이걸 5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속으로 제가 군산에서 24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1시 55분에 끝납니다. 이 얘기를 속으로 해서 속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전에 TV에 고교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푸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저는 오늘 오면서 저희 교회도 뒤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핸드폰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감신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제가 70년대 감신의 그런 문을 두드렸는데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 좀 안 보게 좀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다가 최후의 도전자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할 때 친구들은 아쉽게도 그래도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친구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연호합니다. 격려해 주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 마지막 남은 학생이 마지막 문제, 그 50번째 문제를 울릴 때도 굉장히 찡하지만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괜찮아를 연호할 때 가슴이 찡한, 풀지 못한 친구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연호해 주는 그 목소리가 더욱 격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잘미 괜사감 이렇게 제가 외웠는데요, 잘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5가지의 그런 천국 방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괜찮아,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정도면 잘했어, 칭찬하는 의미.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해해, 포용의 의미. 세 번째는 내가 한 일은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용서의 의미.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너를 믿어, 신뢰의 의미. 5번째는 지금은 힘들지만 힘내야 돼, 격려의 의미가 있죠. 마지막 6번째는 힘들지 내가 짐을 같이 나눠 져줄게 하는 거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에는 괜찮아라는 단어가, 그 단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 괜찮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미 이곳에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좌우명을 요셉이 더 빨리 말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미리 받아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옛적이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거잖아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아니면 빨리 아버지 돌아가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효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간섭 없고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는 곳으로 가서 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결국 거지가 된 아들은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돼지를. 돼지떼 계세요?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스스로 유대인임을 포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여 아버지의 아들을 포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그러죠? 끝장 인생,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는 것은 머나먼 이국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죠. 그런데 체면이 안 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짓습니다. 지금부터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아들이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 말을 연습한 거죠. 연습한 거예요.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 입을 맞춥니다. 얼떨결에 아버지 품에 안긴 이 둘째 아들, 길에서 연습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졌습니다. 그 뒷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으면서 쉿.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쉿, 괜찮아.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옷을 갈아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너가 어떤 짓을 했든지 괜찮아. 나는 너가 무엇을 했든지 따지지 않을 거야. 잘 돌아왔어.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지난 날의 모든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부끄러운 일로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 괜찮아, 난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85년생인데 결혼해서 지금은 아들, 딸을 낳고 수원에서 잘 삽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삽니다. 아니, 목사님 좀 자랑하시는 겁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첫째 이 아이는 제가 목회를 군산에 와서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시골에서 경상남도 남해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시에 와서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2000년도예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환경이 바뀌니까 사춘기도 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환경도 바뀌고 이 아이가 가기 싫어요. 아버지 그렇게 늘 얘기했거든요. 근데 목회 상황 속에서 군산에 와서 개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와서 잘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잘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가운데서 물론 이 남해에서는 반장도 하고 매우 우수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군산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은데 이 아이가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없이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아들인데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야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정말 면이 안 쓴다. 좀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줄까? 죽도록 미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미움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한 2주, 3주 차에 이 아이가 문을 새벽에 두드립니다. 누구니? 아빠 저 동민이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막 때려주고 싶었고요. 너무 미웠고요. 도로 그냥 발로 차서 막 내쫓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와서 저에게 저희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얘기에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아, 괜찮다. 너는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야.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돌이키는 이 자녀들의 눈물은 아버지 부모님이 받아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눈물, 우리의 귀한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 끌고 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기세로 손에 돌멩이를 딱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 땅 하면 던지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듯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가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면 예수님 사랑을 외치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네. 두 번째는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려고요. 뭐라고 대답하실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만 딱 남게 되죠. 그 여인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듭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괜찮아.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괜찮아라고 말씀하죠. 괜찮아는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괜찮다고.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괜찮아라는 은혜 때문입니다. 지난날 그가 한 일로 따진다면 그는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너가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든지 괜찮아. 지난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 괜찮아.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열심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려고 했던 거 괜찮아. 나는 너가 필요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며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괜찮아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바울의 허물과 죄까지도 모두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랑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에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면 어떤 수모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빚진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 사랑의 빚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괜찮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괜찮아의 은혜는 낙심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괜찮아의 은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받은 괜찮아의 은혜를 여러분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선배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괜찮아의 은혜를 나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께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용서해줄게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게 실수한 친구, 내게 잘못한 선배, 후배, 부모님, 교수님, 이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괜찮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괜찮아의 한마디가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후배에게 괜찮다고 연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괜찮아요 라고 연호해 주십시오. 또한 부모님에게, 또한 교수님들에게 괜찮아요 그렇게 연호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이 괜찮아 이 한마디로 세상을 향기롭고 살맛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제가 좋아하는 찬송 539장 4절 찬송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539장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에 우리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이 쉬운 말로 이번 성경에는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음을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진정과 신령한 마음입니다. 우리 539장 4절 찬송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너 주님과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양 두 번 할게요. 두 번. 옆에 있는 사람들 괜찮아. 선배님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교수님한테 괜찮아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우리 모두 함성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세 번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 후배 학생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따뜻한 괜찮아의 영성으로 학교 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신학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